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성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민신자 권사님도 다치고 난 다음에 뼈를 다치고 난 다음에 계속 힘들어 하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김인길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정착권 권사님도 좀 다치셨어요. 여러분께서 잘 다 나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더불어 광고 아닌 광고를 드리면, 우리나라의 그 센트리온 그 회사 사장님, 서 회장님 아시죠? 서 회장님이 지난 주간에 보니까 한겨레 신문, 그리고 또 그저께는 뉴스에서 이렇게 뉴스에서 나왔는데, 그분이 운영하는 회사 바이오 거기 회사 제약회사인데, 거기에서 치료제가 이상까지, 임상실험 이상까지 끝나고, 이 루마니아나 이런 데에서 지금 이상 실험을 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나가지고 이제 3상 실험만 남았는데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 정도 되면 완전히 결과가 나올 거다 그러는데, 이상까지 끝난 시험에서 보니까 그 주사를, 그 코로나에 걸렸어도 그 주사를 맞으면 4일에서 5일 만에 완전히 완치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양이 1만 명분이면 충분하대요. 1만 명분이면 충분한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는 10만 명분을 우리나라에 확보하고 공급하겠다, 그렇게 약속했고, 코로나 그 사람 기업가적인 정신이 참 좋죠.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돈 버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겨서 우리나라에다가는 아예 원가로 그냥 제공하고 이익을 남기지 않겠다. 해외에다가 수출하는 것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모든 회사들보다 훨씬 저렴하게 그렇게 공급해서 이 인류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약을 지금 준비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그거 우리가 전에 신종플루 왔을 때도 타미플루 먹고 그다음에 4, 5일 만에 다 나은 것처럼, 그것처럼 4, 5일 만에 다 낫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다 치료제가 바로 나오자마자 우리는 걸린 사람들은 다 맞을 거니까, 그렇게 되면 치료제가 백신보다 빨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전염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치료제가 더 우선인데 그걸 먼저 만들고 지금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시험만 남았는데 그거까지만 다 끝내면 우리나라는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는 것도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예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의 달란트를 오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앞에다가 내가 내 원수가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그가 충족하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똑같이 느끼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 행위보다는 어떤 생각들과 동기가 있는가 하는 그 생각과 동기를 더 귀하게 보시는 분이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이것보다 하나님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많고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영어로 얘기하면 doing보다는 being에 하나님의 관심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은 끝에 가서는 뭐한 대로 행동하냐면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하나 접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 중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인데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은혜 받고 자각함으로써 다시 한번 삶의 궤도를 수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는 얘기죠. 앞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들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오늘의 주인공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받으면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처음에 받은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분명히 돌려준 것인데 그 주인의 말처럼 누구에게 빌려줬다가 원금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오지도 않고 처음에 받은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준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인에게 특별히 손해를 끼친 적이 없잖아요. 오늘 내용으로 보면 주인의 것을 그대로 잘 간직했다가 준 것뿐인데 주인의 평가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 종이 그 돈을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해서 그래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가요. 그렇지만 악하다라고 하는 이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개가 갸웃거려지잖아요. 사실 우리도 조금 게으른 면이 없잖아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런 약간 좀 게을렀다고 해서 날 보고 악하다라고 얘기하면 화가 나겠죠. 준비가 좀 더뎌서 예배 시간이 좀 늦었었는데 그 좀 늦은 걸 갖다가 이렇게 조금 더 부지런히 좀 떨지 차라리 그러면 될 텐데 그걸 보고 만약에 악한 종아 이렇게 악하다 너는 이렇게 표현한다 그런다면 우리가 마음이 섭섭해질 뿐만 아니라 화가 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인은 이 종에게 분명히 그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악하다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허튼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먼저 오늘 이 악하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너무 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따진다는 거예요. 즉 공로 사상에 사로잡혀서 행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걸로 잣대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행동보다는 생각과 동기를 보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주인에 대한 종의 생각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 한 달란트를 맡긴 주인에 대한 종이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돼 있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즉 이 종은 자기 주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한번 이 주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은 주인이 아주 완고하고 강팍하다, 거기에다가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덕업자나 고리대금업자 그런 정도로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종은 자기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이 사람의 태도가 잘못된 거죠. 사실 이 주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금 한 달란트. 우리가 한 달란트, 달란트라는 말은 뭐 탤런트라고도 해서 우리가 재능 뭐 이런 뜻으로도 영어에서 쓰지만 이 달란트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달란트는 화폐, 그때 당시에 화폐 단위 중에 가장 큰 화폐 단위예요. 금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 34kg. 금 34kg. 요즘 금 한 돈이 3.75g인가요? 그렇게 되면 금 한 돈이 그만큼이면 25만 원이에요. 자, 이게 34kg이에요. 어느 정도 돈이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수십억을 맡기는 거예요. 한 달란트만 해도. 지금으로 따지니까 우리가 그만큼 되지, 그때 당시에 가치로 따진다 그런다면 지금으로 말한다면 수백억이 넘는 그런 돈의 가치가 이 금 한 달란트. 절대 이 주인은 편협하거나 이렇게 쪼잔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종들을 믿어주고 경영해주는 그런 사람이죠. 하찮은 종일지언정 가능성을 봐주고 그 앞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자기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거울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만나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자면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일까요? 만나면 푹 빠지게 하는 그런 남자? 그런 남자는 좋은 남자 아닙니다. 그런 남자는 만나면 나를 푹 빠지게 하는 남자는 제비족일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정말 좋은 남자는 내가 그를 만났을 때 내가 여자임을 발견하도록 해주는 남자. 평소에는 내가 여자인 줄 잘 모르겠는데 그 남자만 만나면 내가 여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남자. 그래서 나를 여자로 태어난 걸 참 잘했다라고, 기쁘다라고, 이렇게 감격스럽다라고 하게 하는 남자. 그런 남자가 좋은 남자인 거죠. 어떤 여자가 그럼 좋은 여자일까요? 만나면 푹 빠지는 여자? 그 여자는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 여자는 꽃뱀일 가능성이 많죠. 좋은 여자는 좋은 거울이 돼서 내가 남자임을 발견케 해주는 여자가 좋은 여자예요. 남자는 남자끼리 있을 때 자기가 남자인지 잘 모른대요. 근데 여자를 만나보니까 내가 남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자신이 남자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여자, 그런 여자가 좋은 여자예요. 그래서
좋은 여자를 만나면 좋은 남자가 되는 거죠. 어떤 스승이 좋은 스승일까요? 역시 나를 발견하게 해주고 내 잠재력을 깨워주고 그래서 그걸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승이 좋은 스승입니다. 그러면 나아가서 좋은 목사는 어떤 이가 좋은 목사일까요? 푹 빠지게 하는 목사? 그런 목사는 좋은 목사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교주일 가능성이 높겠죠. 만났더니 나를 발견하게 되고 만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녀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각하게 하는 목사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이 사람의 거울로 주인을 봤더니 어땠어요? 주인은 실제로 악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거울에는 악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굳은 사람이 아닌데 굳은 사람으로 보이고 악덕업주가 아닌데 악덕업주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삶의 각도도 온통 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상하게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면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아.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문제투성이고 양심 없고 사악한 인간처럼 나를 만들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정말 그 다른 사람의 모든 심정을 그 영혼을 박살내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본인도 나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대화를 그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만약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만나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그런 사람은 100번을 만나도 절대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위로가 되고 내가 정말 가치 있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언젠가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막 갖게 해주는 사람. 그런데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걸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분의 거울은 장점만 비추고 가능성만 비춰주는 정말 요술 같은 거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드린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제 왜 주인이 이 종에게 악하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이 종은 생각 자체가 이미 악했던 거예요.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악했던 거죠. 악한 생각과 악한 태도와 악한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인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의욕이 생길 리가 없죠. 제대로 된 행동이 그에게서 나올 수가 없고 선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남 비판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중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이 잘못되니 항상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깨닫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상대의 아름다움, 상대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친히 지칭하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대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을 적용해 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불충한 종은 한 달란트를 받아서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기 위해서 땅에 묻었습니다. 그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전 관심은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보존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은 오로지 율법의 둘레에 많은 또 다른 울타리를 세워서 그것을 지키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어떤 변화, 어떤 발전,
그리고 어떤 새로운 것도 그들에게는 저주받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방법이란 하나님의 진리를 오히려 마비시키고 새로운 것을 배척하는 결과로 나왔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만 잣대를 대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모든 율법이 들어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핵이라된 그 속에 갇혀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주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길의 표지판으로 삼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막 표현했잖아요. 몽학선생은 직접 가르치지는 않지만 학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그 사람, 학교 선생님은 아니지만 그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학교 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몽학선생이라고 하는데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옳은 길로 가게끔 만드는 것, 옳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율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선생님인 줄 알고 거기에 매달려 살면, 거기에 갇혀 살면 안 되는 거죠.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들은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만 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가 책망받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비유에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모험 없는 신앙은 성장할 수 없으며 폐쇄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자기를 믿고 맡긴 것에 대해서 그대로 나가서 믿고 나아가서 그것을 활용했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활용하기는커녕 땅에 묻어두었다. 이렇게 폐쇄된 사람은 모험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모든 것을 가둬놓고 있는 사람, 폐쇄된 사람은 결국은 썩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고인물이 썩듯이. 그러니 이들의 행태는 처음과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가 상대방의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생각도 달라져야 합니다. 무자비하고 가차없고 두렵기만 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면 당장에 우리를 요절내는 그런 쫀쫀한 하나님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충성과 희생만을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세상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뭔가 주시려고 마음먹으면 이 달란트처럼 가장 큰 단위로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뭐든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여전히 완고하고 굳은 그런 분으로 동여매고 있지는 않나 돌아봐야 합니다. 이 시간 꼭 그런 안경으로, 그런 거울로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상태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정말 내 하나님으로 바르게 체험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른 지식과 바른 눈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다음으로 살필 내용은, 그렇다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슴 속에는 어째 사랑이 없었어요. 샘물은 퍼낼수록 점점 더 맑고 시원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의 가슴도 그래요. 퍼내야 더 맑고 깨끗한 시원한 뭔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게 되고 썩게 돼서 결국 못 먹는 셈이 됩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 주인에 대한 두드러진 인상은 뭐냐 하면 두려움이었어요. 2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왜 생길까요? 보통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우리가 보통 무관심, 미움이 아니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미움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무관심한 것, 이걸 반대말이라고 하는데, 자, 오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제 견해가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대요. 내가 좀 두려워했다고 형벌이 있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건 사랑의 반대말,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만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 더 풍요로워지고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내 마음속에 뭔가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못 믿고 있다,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이고 두려움의 반대말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이 없으니까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고, 그러니 매사가 두려운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은 내 가슴에 사랑이 충만하냐 어떠냐 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발걸음이 어떻습니까? 혹은 회사로 나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학교에 가는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싱크대로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방으로 가는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혹은 장을 보러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친구를 만나러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그 발걸음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아마 내 자식을 위해서 만약에 밥을 지으러 가는데 정말 진짜 못해 먹겠네, 힘들어서 막 이런다 그런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겠죠. 오랜만에 내 자식들을 보는 마음이 무거워,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은데 보는 것 같아, 그러면 힘들겠죠. 그러나 그럽니까? 부모가 어떤 상황이라도 부모는 자식을 보는 게 기쁨이에요. 그러면 그 발걸음이 당연히 가볍고, 오늘 우리 아들, 딸 오면 뭘 해줄까? 장 보러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정말 가벼울 거예요. 뭘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가볍고 무거운 정도가 바로 여러분의 사랑의 분량이죠. 그게 얼마만큼 되느냐. 1996년 미국에서 우리나라 과학자 한 사람이 스파이 혐의로 미국 정보당국에 붙잡힌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해군 대령에게 북한 잠수함 동향에 대한 군사 기밀을 빼주었다가 발각이 났습니다. 로버트 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국 정부로부터 정보를 유출한 스파이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어떤 거예요? 바로 애국자죠. 안타까운 것은 일이 그렇게 됐으면 우리 정부에서도 좀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그분의 고생을 좀 덜어주었으면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는지 그는 9년형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을 꼬박 복역했습니다. 그 사이 그 부인은 청소부부터 시작해서 가정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형기를 다 마치고 추록했는데 당시 그의 인터뷰 장면이 우리 공중파의 방송에 방영이 됐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후회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국이 밉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그분 얘기가 부잣집에 시집간 딸이 어떻게 가난한 친정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편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한스럽거나 어떤 어두운 면이 없었어요. 오히려 뿌듯하고 홀가분한 모습이었어요.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을 텐데 자기 모국을 위해서 그 정도는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한 거죠. 자기는 미국 시민권자였지만 어머니 나라에 대한 사랑은 전혀 식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뜨거웠던 겁니다. 참 오랜만에 거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 사랑으로 일하면 존경받습니다. 사랑으로 일하면 원망도 없고 지치지도 않습니다. 결국 우리 주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헌금도 드리고 이런저런 봉사는 왜 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써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좀 경박한 표현 같지만 하나님을 좀 써먹으세요. 하나님을 좀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걸 알고만 있지 말고 체험도 좀 해보세요. 일할 기회를 좀 내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기회를 좀 드려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내 쪽에서도 하나님을 좀 사랑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도 해본 사람이 그 사랑을 느끼는 법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매사에 두렵고 떨린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맛과 즐거움을 좀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 주변 사람이 나를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좀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이웃을 위해서요? 바로 나 자신 본인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 분량만큼 그 자리에는 두려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오늘의 제목이에요. 사랑 없이 하는, 사랑 없는 까닭. 그런 거죠. 모든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똑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이 한탄하신 말씀, 그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여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이야기로 그냥 들었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를 가까이 하는 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지만 마음은 떠났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한타는 지금까지도 이 순간까지도 유효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체크리스트가 바로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사랑을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진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조용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성공한 것은 확신 가운데 주인의 그 마음을 충분히 누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염려 또한 사라집니다. 이 돈을 망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를 믿고 맡긴 거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 호흡도 일정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연인 사이에도 서로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 자판기 커피 하나 가지고도 몇 시간 동안 정말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속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인 이유도 주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돼서였다 그랬지만 더 근본적인 모습은 바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가장 큰 선물인 사랑을 누릴 수도 없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어쫓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조용히 누리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일이나 다른 일이나 모두 그 뿌리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일도 의무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은 두려움과 악함과 게으름 모두를 퇴치하는 근본적인 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팁을 얻자면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지만 우리는 그래서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장사 잘해놨네 다 받고 야 너 수고했다 요만큼 수고한 것만큼 떼어서 주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착각하는지도 몰라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 몇 달란트 가졌어요 결국? 몇 달란트 받았습니까? 5달란트 받았던 사람 결국 몇 달란트 가졌어요? 예? 10달란트? 11달란트 받았잖아. 1달란트 마주 그거 주라 그랬으니까 11달란트. 자, 2달란트 받은 사람 몇 달란트 가졌어요? 4달란트. 자,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맡겼지만 그 맡긴 게 다 누구 거였어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도로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주신 여러분의 인생도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남기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우리의 삶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두려움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만드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는데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걸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합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믿고 의지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각을 쟁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먼 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합당히 여겨 주옵소서. 11조로 드린 손길들 위해 함께하사 하나님 그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귀한 예물이오니 받으시고 합당히 여기시며 동행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믿고 맡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그 위에 역사하사 약속하신 대로 차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더 풍요로운 삶, 그 가운데에서 정말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음으로 행복과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금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 손길이 복된 손길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과 같이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바라게 하시며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지어져가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건금을 드는 손길들 위해 함께하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다워짐과 같이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끌림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평생 예금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함께 하셔서 동행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함께 하셔서
아버지 빈손 들지 아니한 그 손이 복되게 하시며 구워줄지어도 굳지 않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미로 드리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성미 속에서 또 그 가정에 건강과 화목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귀한 달력으로 헌물 드린 그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복된 손길로 삼아주시며 아버지 매일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상급이 쌓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은 일부 예배가 더 많이 나오세요. 일부 예배, 2부 예배보다 일부 예배에 더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편중돼서 그렇게 반반 나오시니까 좋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며 부활하사 소망이 되시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며 은총 이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의 회복임을 알고 그것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와 그리고 모든 생업들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특별히 이번 주에 학력고사를 치르는 모든 수험생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